샬롬 샬롬.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질문 없이 의문 없이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이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듣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동일한 생각을 얘기하면 아멘 믿습니다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슬며시 거부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말문을 트려오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심하고 더 이상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와 깊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말문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냥 무슨 말 하든지 아멘 믿습니다 하게 되면 도대체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합니다. 또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설교한다, 가르친다, 이 단어들이 다 강한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강대상 위에 있는 사람이나 강대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제자매인데, 누가 누구를 무엇이 잘났길래 큰형이 둘째 아들인 탕자를 가르치다고 나옵니까? 그것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좀 미안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종이 주인의 자녀들에게 뭘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설교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무엇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종을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머리를 쓴 이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이 성경 해석의 모든 시도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결국은 그 언어 속에,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그 언어 권력을 해체시키는 작업이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어떤 문장의 사전의 뜻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일부만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천 수만 명이 보더라도 다 각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볼수록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이것만이 옳으니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울타를 쳐버리는 이 언어 권력을 해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제는 넘어서 채트 GPT라고 하는, 서로 채팅하면서 우리가 물어본 것을 만들어주고 이해시키고 문장으로 구성해주는 이런 엄청난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다면,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군다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바로 그런 어떤 문자에 애속되어서 구속되어서 문자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애속된 삶에서 우리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단어들과 문장들이라고 하는 베일 뒤에 가려놓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가려져 있던 말들, 실상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어들과 문장 속에 갇혀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어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더 베일로, 담장으로 더욱더 꽁꽁
하나님의 실상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보편적인 관념 하나 속에서 고정되지 않고 언어를 넘어선 문자를 넘어선 언어 이전의 그 소리를 우리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가르침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고 어떤 관념 하나 속에 고정되어 있던,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아멘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어를 넘어선, 문자를 넘어선 언어 이전의 그 소리, 언어가 언어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그 사이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언어 이전의 의미 이전에 그 성령의 바람소리가 우리의 몸 가운데 부딪혀 올 때, 부딪히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리 다양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조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서 말하는 예언도 아닙니다. 성경서 말하는 예언이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붙잡혀 있던 묵은 소리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불확실한 그 문자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으로 부딪혀오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즉시 가감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징후를 받거나 뭔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순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토해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요,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 내 욕구,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토론하고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일을 알지 못해 스스로 의심하는 폭로된 내 정체를,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것이지 내 욕구를 이루어달라고 강절히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사건을 안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겠죠. 내가 월요일날, 토요일날 발표될 로또 복권의 1등 당첨번호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를 알길 원하고, 그래서 뭔가 대처하길 원하고, 연금을 들고 다양한 우리가 삶의 짓거리들 하지만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도덕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인간들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작동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측 불허인 미래를 다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의 감정의 혼돈이 왜 일어날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고, 알지 못함으로 생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말이죠, 아담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담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갑자기 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아는데,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나는 말이야 내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것 자체를 나는 거부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안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3의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내 미래를 아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안 먹고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자체를 나는 거부해버릴 거야. 3의 길을 제시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네.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 나는 먹고 안 먹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 당신이 말한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그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제3의 길을 표명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대노하셔가지고 노발, 대발 하셨을까요? 죽인다 살린다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나약함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내가 지은 자녀들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미래를 내가 너를 낳았다고 천명하신 그 천명에 기대어 거부해보는 것은 얼마나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악불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 따먹을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발동되면요, 그때부터 설령 안 따먹는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을 실천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자유는 물 건너갑니다. 또 언제 따먹을지 알지 못하니 언제 먹을지 모르니 늘 불안할 수밖에.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라고는 어떤 베스트셀러를 지은 목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야 할 유일한 길은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너도 목적의식, 나도 목적의식, 각자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기독교가 이슬람교하고 평생을 싸우고,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종교들하고 평생을 싸우고, 세상이 지금까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확실한 목적 있는 종교를 믿는, 종교를 가진 나라끼리 더욱더 극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전쟁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또 뭔가 핑계를 대려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들 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간에 뱀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할 수가 없으니 뱀하고라도 싸우거나 뱀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너 사탄이야, 마귀야, 뱀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전쟁의 포화 속에,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착실히 겹쳐서 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남을 죽이고 실패하면 자신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나는 낮잠이나 자면서 꺼리낌 없이 놀겠다라고 이야기한 자가 바로 중국의 장자입니다. 그는 도덕경 첫 번째 소요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안 먹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를 기다려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알았어. 너와 나는 부모 자식지간이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손잡고 그 먹고 안 먹고 순종 불순종의 목적을 가지고 자유를 잊어먹고 살아가던 너희들, 이제는 그 잊어버린 자유를 찾아 함께 나아가 보자고 에덴 울타리를 활짝 여시고 우리를 내어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중국말에 득이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뜻을 얻었으면 보이는 것은 버려라. 너희가 이쪽에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쪽으로 건너왔으면 건너온 배는 자동차는 다 버려버려라. 성경 66권의 글자를 통하여 문자를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그 실상을 보고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문자로 적혀진 성경을 버려라. 성경 속에 있는 가르침을 버리고 너희의 삶으로 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아름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득이만상이라는 뜻의 속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의 문자를 문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자 건너편에 있는 뜻을 깨달았으므로 나는 이제 그 안의 이야기 속에 살겠다고 하는 어린아이를 향하여 너는 뭘 보았는지 모르고 뭐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내가 조리조목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니 너 어린아이야. 너는 신비주의야. 너는 이단이야. 라고 판단됐던 것이 바로 중세 암흑기 천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비언어의 충만의 세계가 아닙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면 미쳤다고 하고 광기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들 하나님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건 우리 차원에서의 좁은 생각입니다. 보셔요.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몇백 년이 안 되어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같은 멋진 불교 이론을 만들어낸 고승들이 나왔지요. 성리학과 유학이 이 땅에 들어온 지 200년이 채 안 된 상태 속에서 태계와 율곡 같은 대학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그 본토 중국에서도 일어나지 못한 중국과 인도에서조차 담론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깊은 깨달음과 학문이 이 나라에서 원효와 의상을 통해서 태계와 율곡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만의 담론을 가지고 우리만의 신학사상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만의 담론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신학사상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에 계시는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 서양 철학의 신학만 배워서 그거를 반복하는 박습하는 서양 철학과 서양 신학을 전도하는 증인의 교수가 되지 말고 여러분도 우리만의 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안 우리만의 신학사상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내어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양학이 아니고 서양 신학이 아닌 동양학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 세계적인 신학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동양과 서양이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학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양 사상을 아울러서 나오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절대적
보편적 세계로 진입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왕창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의미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문에 보게 되면 이를 성자다, 뭔가를 다 이루었다 할 때 쓰는 한문 이를 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자는 맹자가 그 뜻을 이렇게 해석했죠. 이 이를 성자는 어떤 다른 사건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음악 용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를 성자라는 한문을 음악 용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 적어야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성, 완전하게 뭔가 이루었다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해서 음악의 멜로디가 완벽하게 끝나는 그 과정을 바로 이를성자라고 한문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말이 있죠. 대음 희성, 큰 대자. 큰 소리는 뭡니까? 소리가 없다.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아니, 큰 소리는 점점점 잘 들려야지 소리가 없다니.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 들립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들린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못 듣는 우리가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있으라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들려오는 소리 대신에 히브리 문자에 눈으로 보이는 단어와 문장이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그걸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양의 탈수 2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고난 속에 아주 그냥 예속시켜 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음희성입니다. 큰 소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큰 소리인데 그거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기에 그 소리를 문자로 기록해서 남겨준 것인데 그 문자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소리와 부딪혀서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소리는 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에 구속되어서 이 문자에 매달려서 거기에 스스로 갇혀서 아멘으로 모든 신앙을 마치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인식보다 있으라고 하는 소리가 먼저인 것 아시지요? 맞습니다.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로고스를 해체해서 신화로 미토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있으라는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기 전에 그것을 있게 만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소리요 하늘의 신바람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태초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가지고 그거와 씨름하고 있으니 태초 이전에 들려진 그 먼저 존재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문자보다 먼저 존재한 소리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태초 이후에서 태초 이전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태초 이전의 소리 속에 천국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한 마음 함께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울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조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만들어지고 10개월 뒤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두고두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답을 찾고 질문을 던져야 할 요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동양에서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끊어진 자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시작되고 말이 연결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씀이란 말이 끊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곧 언어 이전에, 태초 이전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인식하기 전에 들려온 그 소리다 그 말입니다. 태초 이전의 소리, 태초 이전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태초 이후에만 매달려 그 눈에 보이고 인식되는 것만 전부인 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태초 이후에 들려지는 그 난무하는 바벨탑 위에 난무하는 수많은 소리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 더군다나 다시 말하지만 더욱더 비참한 것은 바벨탑 이후 바벨 이후 갈라진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에 잡혀서 이 소리로 들려지는 이 문자만이 옳은 문자라고 거기에 붙잡혀서 사니 기쁨이 없지요. 늘 날마다 최선을 다하나 마음은 분열과 혼돈뿐이지요. 너희가 모르니까 답답해하니 내가 한마디 해준 건데 너희는 왜 그 한마디에만 붙잡혀 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는 왜 관심이 그렇게도 없어? 이 말이 66권의 요지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만 보고 달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말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자리, 그것을 바로 진공이요, 허공이요, 여백이요, 빈이라고 합니다.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자가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임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열방의 기독교인들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가 뭡니까? 기도합시다 하게 되면 내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인식하고 있던 그 인식에서 잘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진공, 허공, 빈 여백 속에는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이 늘 담겨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빈 여백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빈 여백으로 인해 내 모습이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자와 언어에 매인 기도는 중력의 법칙과 공기의 흐름을 아무리 노력하고 금식을 해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올라 허공에 올라 그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는 주님, 그래서 결국은 하늘 점프하여 우리를 얻고 하늘 창공 그 나라로 올라가시려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늘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진공과 허공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